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부지피 부직이면 매전 필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매 전투마다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지피직이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죄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시편 1절에서 4절까지는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기 그의 마음속으로 라고 하는 번역은 나의 마음속으로 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 그러면 1절의 의미는 죄가 그 악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죄인의 마음속에 그 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으로 라고 1절을 의미를 본다 그러면 1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악인의 죄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여기서 죄가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한 가지 아주 뚜렷한 특징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할 때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픈 갈망,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떨림, 즐거운 떨림, 그분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픈 어떤 갈망,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만드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픈 갈망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그 갈망 대신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욕망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가 평생 동안 생각하는 것보다 사탄이, 마귀가 하루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훨씬 참되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마귀의 문제는 그의 신학이 아니라 그의 욕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가 평생 동안 연구해가지고 아는 것보다 마귀가 하루 동안 아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학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욕망, 그 갈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귀가 잘 알아요. 우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픈 갈망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예수님 보고서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큰 소리로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니까 그의 신학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마귀의 신학은 아주 우리보다 나아요. 근데 그의 갈망, 그의 욕망, 그걸 볼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픈, 그 말씀대로 살고픈 갈망, 마음,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이 이 사람 안에서 했던 일과 같은 걸 우리 안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죄인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픈 갈망을 빼앗아 가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세상의 헛된 욕망을 채워 넣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면,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이 갈망이 잘못된 거죠.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충동, 그분을 향한 갈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고픈 갈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픈 갈망이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학이 별 문제 없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알고 있어. 성경 공부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그 신학이 괜찮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 안에 그 말씀대로 살고픈 강한 갈망이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면, 그 갈망이 없다면,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픈 갈망이 없다면 그게 죄라는 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를 정말 잘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갈망 자체가 지금 없어져 버린 우리. 근데 그걸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픈 갈망,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갈망,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갈망,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주님 말씀대로 살고픈 갈망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죄를 죄로 알아차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행동하기 때문이죠. 은밀하게. 그러니까 그 은밀함을 딱 들추어내면 죄는 그 힘을 잃어버려요. 자, 2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죄는 그걸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죄는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죄가 사람 안에서 은밀하게 활동을 계속하면 그러면 이제 죄악을 행하는 일에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죠.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보면은 그 머리로 그 노력으로 좀 선한 일을 하면 얼마나 잘할까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선한 일 쪽으로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에는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선한 일에는 그냥 멍청이가 돼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머리가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에는 바로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도 죄성이 있어서 죄인이어서 선한 일에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자꾸 악한 일에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죄성, 그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죄성이 항상 살아있어요. 우리 안에는 언제나 죄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안에 죄성이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죄성이 싹 없어지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죄성은 또 살아있어요. 너무 모순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데 죄성은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두 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죄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죄성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선하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착해가지고 잘나가지고 이런 좋은 계획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 좋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털끝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선하고 좋은 일이면 그건 절대로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성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죄성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좋은 생각이, 좋은 계획이, 좋은 행동이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생각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성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 죄성을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죄성 때문에 무너지거나 형편없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송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죄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인 거죠. 근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죄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죄의 고리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데, 죄를 끊게 되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면 죄 속에 있으면서도 그 죄의 고리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볼까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밤낮 가리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걸 실행에 옮기게 만들고, 그래서 죄의 고리를 끊을 힘이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는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약을 시작하는 사람의 착각이 뭔가 하면 언제든지 마약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래요. 그래서 마약을 시작한대요. 저 마약 호기심 생기니까 한번 해보지 뭐.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내가 거기서 나오면 되지. 그리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가? 못 나온다는 거죠.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이 시작하게 만들고 결국은 거기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죄의 지배력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죄의 지배력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이와 같은 죄의 힘을 보노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까지도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죄의 지배력이 워낙 강한 걸 우리 세상에서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마저도 죄 안 짓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치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죄에게 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얘기하고 죄에게 지는 거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우리는 죄에 지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력이 너무너무 크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래 어떻게 이 세상 죄 안 짓고 사나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죄성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죄에 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더 커 보인다면 그건 죄가 더 크고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죄와 가까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 죄가 우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죄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굉장히 커 보이고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는 것뿐이에요. 다산 정약용이 시를 그렇게 좋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7살 때 지은 오행시가 있는데 그 오행시가 이거예요. 소산패대산 원근지 부동. 소산패대산, 소산 작은 산이 대산 큰 산을 가리네. 원근지 부동 멀고 가까움이 같지 않아서겠지. 7살에 지은 시래요. 무슨 어떤 장면이 그려지죠? 지금 이 집 앞에 조그만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 가까이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훨씬 더 큰 산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산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 작은 산이 가려가지고 큰 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작은 산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안 보이는가? 그게 아니고 작은 산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훨씬 더 큰 산은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려가지고 큰 산이 안 보인다. 만약에 내가 큰 산 가까이에 가면 그 큰 산의 위대하고 큰 것에 압도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죄가 비록 커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죄라고 하는 산에, 죄라고 하는 작은 산에 좀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큰 산에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죠. 죄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산은 더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한결같이 따스하게 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하늘까지 드높습니다. 정말로 든든한 주님의 미쁘심, 그 진실하심 저 하늘까지 다다랐습니다. 주님의 올바르심은 웅장한 산맥줄기 같고 주님의 정의로우심은 깊은 저 바다처럼 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거대한 산맥 같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은혜에 우리가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임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죄가 커 보이는 거예요. 죄가 가까워서 은혜의 큰 산을 가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군가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게 나예요. 그럴 때 죄를 이기는 거죠. 7절, 8절은 주님의 임재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 가지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의 축복.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어떤 안전감, 이걸 표현하고 있죠.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역시 이것도 주님의 임재를 가리키는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 그 다음에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복락 히브리어로 에덴이거든요. 기쁨,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죄에 지지 않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그런데 그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계속 가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돼요.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그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가지고 점검하고 질문하고 했던 것, 그게 바로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느꼈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당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느끼고 살았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그들로 하여금 부응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느끼고 살았나?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살았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걸 깊이 의식하고 살았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도 이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부흥을 원한다면, 그냥 다른 식의 부흥이 아니고 진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 그걸 진짜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매일 매순간 물어야 할 것,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어느 순간 가장 깊이 느끼고 사는가? 이걸 매일 한번 점검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의식하기를 애쓰고 힘쓰고, 지금 주님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살아갈 때 진짜 내 마음속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의 그 빛 안에서 우리가 빛나게 되는 거죠. 어디서 우리가 빛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우리가 빛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만 우리가 빛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이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의 임재의 빛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미래가 환히 열려 있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앞뒤가 다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낭망이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지금 여기 계신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다 막힌 것 같은 내 인생의 미래가 환히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막힌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빛 속에서 내 미래, 하나님께서 밝혀놓으신 내 미래의 삶의 밝은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죄가 뭔가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해요. 근데 이 청원은 이 속에 결단이 들어있어요. 그냥 겉보기에는 청원 같이 보이지만은 이제 그 안에는 결단이 들어있어요. 죄가 뭔지를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원의 형식 속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들어가 있어요. 세 개의 결단.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자,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어디서 받아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받는 거잖아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계속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죠. 제가 계속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의 발,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청원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결단은 뭐예요? 악인의 손과 발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죠. 악인의 손과 발, 저 악인의 손과 발이 있는데 그걸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걸 또 나도 악인의 손과 발이 돼가지고 대응하지 않고 주님의 손과 발이 돼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이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12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악을 행하는 자는 마침내 패망할 거라는 거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마침내 패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아무리 성해 보여도 주님, 저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죠. 지금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아무리 성해 보이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주님, 저는 언제나 주님 편에, 왜냐하면 그 악한 것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므로 저는 주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자, 이런 결단 가지고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